아까 질문이 뭐였었죠? 마지막? 무슨 얘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고로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 1장 4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다 끝쳤던가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장 4절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중심에 놓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유앙겔리온 배우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이러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러이러하다. 그 성결의 영까지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했어요.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나토스가 속된 거라고 하면 이를테면 다나토스가 죽음으로 사는 것이고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결의 영으로 이 생명에 들어오면 죽음을 맛보던 삶에서 죽은 자로부터 그러니까 다나토스가 네크로스가 되면 그 죽은 자에서 생명이 살아나요. 묘한 일이에요. 그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아들로 표현하고 그 아들의 대표 선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 선수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이 생명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어려워해, 힘들어해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모두가 써.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생명이라는 말이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설명이 곁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 좀 화면 좀 아까 다나토스, 네크로스 요 얘기를 했었는데 다나토스가 죽음을 맛보는 삶이라겠죠?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 네. 이게 죽음이란 말인데 이걸 풀었으면 죽음을 맛보는 삶이에요. 죽음을 맛보는 삶이야. 죽음을 맛보는 삶이 종언을 고하면 마치면 그를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라고 해. 율법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이걸 운영 체계가 율법으로 되어 있다고, 선악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의 삶을 구동시키는 운영 체계가 선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선악 지식이 삶의 방식이야. 그거는 죽음을 맛보는 삶인데 요게 죽었어. 그걸 죽은 자 네크로스라고 해요. 요 죽은 자 네크로스는 육체가 실제로 생물학적 육체가 죽어도 네크로스라고 해요. 요 생물학적 죽음을 죽은 자라고 하거든요. 요게 비유라고 성경을 풀어갈 때 정신의 세계를 설명할 때 네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도 죽음이지만 이 다나토스로 죽음을 맛보는 삶이 죽은 것을 네크로스라고 한다고. 생물학적 죽음을 비유로 해서 이걸 죽은 자라고 한다고. 이 죽은 자가 되면 뭐가 되냐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아파르가 되는 거예요. 아파르가. 진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괜히 요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괜히 사람들을 심판하고 옳으니 그르니 왕노릇하고 지배자가 되려고 했었던 이 모든 것이 원인 무효다.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 처음 사람의 짓으로 그 짓을 하면서 살았구나. 요게 내게 들통나면 더 이상 얘가 뭐를 못하느냐면 내 안에서 힘을 못 써요.
그 얼음을 주장하고 막 목에 핏대를 올리던 것이잖아요. 그게 부끄러워서 힘을 못 써요. 핏대 안 올라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 사람인데 그 안에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짐승은 마땅히 짐승 짓을 하는 게 이해가 돼. 짐승이 짐승 짓을 하는데 너 왜 그러느냐고. 개한테 동네 암개가 바람이 났어요. 발정이 났는데 동네 개가 다 몰려와. 그러면 이때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을 끓여가지고 갖다 거기다 무슨 짓이냐고 물 뿌리시죠. 개는 개야. 개가 그러는 것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그때 핏대 올리고 있으면 누가 죽어요? 지가 죽지. 개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러냐고. 핏대 올리고 있는 그 핏대가, 그 스트레스가 나를 죽이지. 나를 죽이니까 뭐예요? 죽음을 맛보는 삶을 산다고. 이게 끝나면 그걸 일컬어서 죽은 자라고 하는데 성결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생명은 여기서 죽은 자인데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없이 계신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 없으면 없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계시냐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없이 계시대. 이 말이 서로가 안 맞잖아. 없는데 어떻게 있어? 이 없이의 자리가 네크로스라고요. 죽은 자라고. 죽은 자리 없는데 있는 것이 그게 뭐라?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렇대요. 근데 난 그게 동의한다고요. 이때 여기서 없는데 계신 것이 뭐예요? 요게 부활이에요. 이때 비로소 생명의 기운이 작동하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 이게 어떤 생명이냐면 죽은 자의 죽음으로 사는 죽은 자의 생명이 아니고 네크로스로서 작동하는 새로운 생명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요. 생명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데 없는데 있는 요소가 이게 생명의 요소예요. 요때부터는 이 죽음을 맛보는 삶은 모두가 선악 타자 눈치 보면서 산다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하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시어머니 참 훌륭한 며느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건 누구 때문에 살아요? 타인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게 타자 때문에 사는 거야. 이 세계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깊이 보면. 아니,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이 시스템 있잖아요. 요게 죽음을 맛보는 삶이라니까. 근데 이것도 잘 사는 사람들이 서로 비즈니스가 맞으면 잘 살아. 근데 계산이 맞냐고. 계산이 안 맞지. 왜 안 맞는지 아세요? 다 이자를 요구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덧붙여서 달라고 요구. 그리고 덧붙이는 이자가 율법의 시스템이야. 요게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자를 요구한다고. 각자의 기준. 요것을 졸업하고 나면 이 세계에서의 악의 다툼의 세계를, 요 세계는요, 요거를 끊임없이, 나도 다 한다니까, 아무렴,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고, 끊고 살아야지 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알았다 해도 또 거기서 살죠? 토했던 것을 또 다시 먹고, 먹은 걸 또 토하고, 그거를 일컬어서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 맨날 돌고 돌아. 난 다 아는데, 안 돼. 머리에서는 아는데 가슴에서 안 돼. 그래서 또 뭐예요? 이 속에서 질할병이 나.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 또 다시 뭐가 됐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개, 돼지로 살지 못해 했는데 개, 돼지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윤회라고 해요. 그걸 윤회라고 해요. 그런데 요게 네크로스가 된 것을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연애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불가해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하지. 해탈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다나토스가 네크로스가 되면서 이 영향력 아래에서 살지 않는다고, 이제 더 이상은. 더 이상은요.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고. 여기서 네크로스가 됐는데, 어허?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비로소 여기서 타자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비로소 나로 살아나는 존재의 내가 숨을 쉬어요. 이 숨으로 안 쉬고 생명의 숨을 쉰다고 우리의 정신이 이제 비로소 해방을 맞이하고 여기에 이 사슬이 아닌 자유와 생명, 바울은 바로 이 자유와 이 생명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거의 종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해탈이라고도 하고, 불가에서는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내가 그 안에서 나로 다시 태어나. 아니 선진들이 약속했던 아들이 내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도 하고, 무덤 안에서 무덤을 열고 그가 살아나는데, 그가 누구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라고. 내가 살아나는 거라고. 이게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적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각자 안에서 이 예수와 이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예수와 그 그리스도를 도외시한 채 2000년 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난리치고 있다고요. 그 예수는 이것을 우리한테 호련히 알려주고, 그 예수는 떠나갔어요. 그 예수 어디 있어요? 그 예수를 보고서도 그 예수를 세상 임금 만드는데,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육체의 예수는 이거를 드러내고 알려주고, 그 육체의 예수는 떠났어요. 우리 육체도 떠나요. 그럼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세계, 우리 정신에서 이룩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활은? 이 다음에? 지금이라니까. 근데 이걸 다 정기적금으로 들어놨어. 적금으로 들어놨어. 이 부활을 적금 탈 날이 언제예요? 이 다음에 탄대. 이 다음에 다 탄대. 이 다음에 다 탈라고 지금 예약해 놓고 있어요. 다 있어요? 해탈 부활이라는 단어 말고도 종교가 원어이 많은데. 아, 그렇죠. 아니요? 아니, 비슷한 단어들. 아니, 이거는 말을 필요하네요, 종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표현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고 불가에서는 해탈이라고 했지만 표현은 무엇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부활이다 해탈이다 라고 하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비로소 없이 계신 그 자리에, 죽은 자인 이 자리에 누가 태어나요? 내가. 존재의 내가. 타자에 의해서 눈치 보는 나로 사는 그 나가 아니라 그래서 그 내가 뭐냐면 그 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가, 요 나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요 나가 판타라고. 판타. 요 나가 뭐라고요? 요 나가
테르라고 저기 뭐야 그 콥터로 테르 내가 만유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봐요. 알파와 오메가 알렙과 뭐 타브 이 안에 수많은 문자들이 있고 그 문자들에 의해서 각자의 자기 존재의 세계가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다?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뭐다? 나는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나는 뭐라고?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조회다, 생명이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그 다나토스로 사는 이들을 향해서 그 다나토스 죽음을 맛보는 삶에서 이제 그것을 끝장내고 네크로스가 되면 당신 다음에 거기서 비로소 사게트입니다를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대해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만유다. 에고 에이미 판토스 판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구나. 내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나가 아니고 그 나. 예수가 말한 예수만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다시 예수를 뭐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든다고. 예수만이 알파요 예수만이 오메가이니 우리 모두 예수에게 가서 절합시다. 그 예수에게 절해야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독교 교리가 확 바뀌었다고요. 아닙니다. 그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은 그 생명이 나는 우리 각각의 존재 안에서 우리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내가 나를 만나야지. 존재의 나를. 죽음을 맛보는 나 말고. 이제 졸업할 때 됐잖아요. 죽음을 맛보는 내가 나인 줄 거기서 어깨에 힘주고 혹은 어깨에 힘준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반대로 말하면 어깨에 힘이 푹 빠지는 거하고 힘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울증에 푹 빠지는 거나 갑자기 기뻐가지고 조증에 난리치는 거나 똑같다고. 나는 돈이 많아 너희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나 내가 돈이 없어서 저 아래 깔아지는 거나 그 오만이나 이 열패감이나 똑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 만세를 불러. 여기 떨어지면 푹 깔아져. 성서는요, 이거를 어떻게 깎아가지고 골을 메워서 이게 시온의 대로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주눅 들을 것도 없는 우리 의식의 세계 이 골짜기와 높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의식의 세계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거든. 나는 늘 조울증 환자야. 조 때는 엮여 하늘 높은 주 다 나를 따르라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나한테 잘 보여.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게. 근데 언제 그럴 수만 있나? 사업하다가 잘 될 때는 신이 났는데 엎어먹으면 여기 나락으로 떨어져. 경험을 우린 다 한두 번 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음맥이 죽어서 방에서 나오질 않네. 밖을 나가서 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없네. 나는 죄인이니까. 요 세계가 끝난다고. 이게 다 타자와 연관되어 있고 선악의 세계라고. 이게 평평해지는 것이 생명의 세계가 찾아오는 거거든. 비로소 내가 나로
그 내가 뭐다?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만유다. 하나님은 만유 안에 깃드신다라고 할 때 그 만유는 저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만유는 이 만유 안에, 이 나 안에 하나님이 깃드신다고. 왜 그러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저 돌 안에, 저 나무 안에 생명이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나로 드러났을 때 저 돌 안에도 생명이 보이고 나무 안에도 생명이 보이는 것이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저 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저 나무가 뭔지 아세요? 저거 베어다가 땔감을 쓰면 좋겠구나. 나무가 아니라 땔감이라고. 혹은 야 저거 기둥으로 쓰면 대들보감이네. 나무가 나무로 보이지 않고 목수의 눈으로 봐 대들보감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 나무가 목수가 지나가면 얼마나 벌벌벌벌 떨겠어요. 왜? 언제 목수의 눈에 띄어서 대들보감이다 칭찬하면서 그걸 베어버리거든. 그 칭찬이 좋아요? 칭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베어서 내가 대들보로 쓰겠다라는 거거든. 여러분 칭찬에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나에게 쓸모가 있구나 그 얘기거든. 근데 사람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가 당신 집에 대들보감이지 하고 나무가 좋아할 줄 아세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나무는요 목수가 지나가면은요 부르르 떨고 있어요. 부르르.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엊그제 도마복음 유액에서 만유라는 말이 나와서 도마복음 어떤 모임에서 만유라는 내가 어떻게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것을 그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고 5절 한번 볼게요. 이거 좀 띄워주세요. 5절 보면 디우 엘라보멘 카린 카이 아포스톨렌 에이스 휴파코엔 피스테오스 엔 파신 토이스 에트네신 휴페르투 오노마토스 아우투 그래요. 번역된 걸로만 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된 걸로만 보면 전부 율법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생명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것으로 인하면 그게 뭐가 돼요? 존재의 내가 비로소. 그런데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무엇으로 살아요? 다 다나토스가 되어서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널려져 있거든. 그러면 존재의 나는 어디에서 살아요? 그 다나토스의 바다에 던지어졌다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다나토스의 세계에 달리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거기에 던져져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나의 존재로 숨을 쉬려면 그 짐승들과 어떻게 해요? 짐승들과 수간을 할 거냐? 그 짐승들이 그도 다나토스의 세계를 벗어나서 사람이 되게 할 거냐? 그것은 존재의 나로 사는 사람들에게 내 던져져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이거를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보냄 받아줬다 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부득불
그들에게 보내져 있어요, 지금.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야. 가고 싶었던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존재의 나로 내가 드러난 그 존재의 나는 어느 바다에 그 죽음의 바다에 던져져 있습니다. 보내심 받았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보내심 받은 것을 사도 직분이다, 무슨 안수 받았다, 선교사다, 목사다 해가지고 이걸 계급으로 만들어 놓고 있네. 이걸 계급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래서 이 다나토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걸 말씀의 표면만을 놓고 그 겉을 종교적 행위로 전부 환원시켜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바울은 부득불 그 자기 존재의 상태와 이 비존재와의 만남의 상태를 이렇게 내가 보냄받은 자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왜요? 로마에 있는 그 벗들하고 예배소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빌립보나 갈라디아에서 있는 이들하고 뭐 하고 싶지 않아서, 수간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짐승과 함께 결합하고 싶지 않아서 부득불 그들이 뭐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한다고 이상하지만 간절히 원해요. 사람이 되기를. 왜? 생명으로 만나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청소년기에 처녀와 총각이 바람나지 말라고 딸내미 발정난 암캐처럼 날뛴다고 엄마 아버지가 머리를 깎고서 방에서 가둬놔 보세요. 창문을 어떻게 해요? 부시고라도 뛰어나갑니다. 왜? 그 안에 이 욕망의 만족을 향한 그 불같은 열정이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머리를 깎고 머리를 자르고 가둬놔도 생명의 욕구를 향한 그 충동이 그를 뛰쳐나가게 만든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에요? 이 육체의 에너지도 그러하거늘, 존재의 나는 그들과의 그 만남에서 생명과 생명의 이 만남으로 불꽃을 이루기 위한 성적 충동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충동이라고. 이게 비유예요, 성적 충동이. 그 생명은, 그 속성이 생명의 세계의 사람들하고 호흡을 하고 싶은 생명의 에너지가 그 안에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무슨 사명감이 아니에요. 그 속성이 그러하다고. 생명은 뭐 한다고? 생명으로 숨쉬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 자기 말이 존재의 말이 되기 때문에 레고가 로고스가 된다고. 말씀이 된다고. 존재의 소리가 된다고. 너도 짐승으로가 아니라 너도 너 자신으로 살아라. 내가 너인 것이 너에게 알파요 너에게 오메가다. 그것이 그대의 생명의 세계가 비로소 펼쳐지는 것이다.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뭐겠어요. 네가 너로 사는 길이 있다. 이게 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이것처럼 더 세상에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네가 억만장자가 될 거야. 이걸 좋은 소식으로 듣고 거기 가서 그 좋은 소식 듣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우리 다 불에 다 태워주고 되었잖아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소식이고. 그렇게 했다가 옛날 부동산 한참 붐이 일 때 거기 집사락에서 샀어. 그래서 집값이 올랐어. 그건 육체에게 좋은 소식이고. 육체는 늘 그런 것이 좋죠. 근데 우리의 존재의 좋음은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을 해서 우리 자신으로 사라지는 것,
더 이상 선악의 세계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이것처럼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란 말이 굿이란 말이거든. 유란 말이 유. 좋은이란 말이거든. 유. 앙겔로스 그러잖아요. 앙겔리온. 앙겔로스 천사라고 하잖아요. 유앙겔리온 하면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세상에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대가 그대로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이들과 생명이 생명으로 호흡하고 싶어서. 잘나서도 아니고요. 못나서도 아니고 사명감도 아니에요. 무슨 사명감. 개뿔 같은 소리예요. 사명감 때문에 제가 이러게요. 아휴, 사명감에 짓눌려가지고 지옥을 살아봐야 그 사명감이 우리를 농락하는 것인 줄 안다고. 사명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사명감 때문에 서신서를 썼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의 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포스톨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도의 직분이 아니고요. 이게 아포스톨렌 할 때 아포스톨레스하고 아포스톨십으로 그 영어에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직분이 아니라 우정, 부정, 모정처럼 무엇 생명으로 드러나서 어디에 그 다나토스의 세계에 내던져졌잖아요. 그때 생명의 속성을 교감하고 싶은 그 엄마와 딸이 나누는 모녀의 정과 같이 흐르는 그 생명의 영어로 하면 이 쉽이 쉽 혹은 쉬네. 헬라어로는 쉬네가 붙어. 여기 아포스톨에는 쉬네가 붙어 있진 않아. 아포스톨렌으로 되어 있어. 이 직분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보내심 받은 자의 그 생명의 노래를 함께 교감하고 공감하고 싶은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게 직분으로 지금 다 환원돼 있잖아. 나도 이거 고쳐야 되긴 하는데 하도 교회에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흔들어 깨고 싶어서 이거 직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술도 들어있어요. 제 표현에 심술도 좀 들어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톨렌을 이 사도의 직분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에 대한 저항감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생명의 세계를 어디서 받아서 담에색에서 그냥 눈이 확 멀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면서 눈이 떠졌잖아요. 받았잖아. 그리고 거기에 보냄을 내던져졌잖아요. 물론 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에 순종한대요. 그 에이스, 슈파코엔, 피스테오스, 엔, 파신 모든 것 안에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순종에 이르는 그 믿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는 믿음에 이르렀고 이방인을 에뜨네신 휴페르투 오누마토스 아우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에뜨네신은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을 밖에 있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네. 그 다나토스의 세계가 이방인의 세계가 된 거야.
다나토스의 세계가.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이 서신을 받는 이 서신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들을 일컬어서 우리 함께 그러한 자가 아니냐,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한 곳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한번 환기시켜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었다. 7절 파신 모든 자에게 토이스 우신 앤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 아가페 토이스 데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 또 클레토이스 하기오스, 아까 하기오스 얘기했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초대되고 이런 자리에 이르기를 바울이 기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사실 여기 모인 거 아닐까요? 이 안부 주고받고자 함이라고요. 공부? 아까 다나토스, 네크로스 이런 공부를 우리도 하지. 하지만 공부, 여러분 공부 모르긴 해도 뭐 어디서 공부, 헬라어 공부, 히브리어 공부, 콥트어 공부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잖아요. 여기서 간간히 공부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흐름과 이 생명의 세계를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그 편지를 같이 읽고 우리도 우리 그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를 서로에게 주고받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이 마음판에 이 돌비가 아니고 신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무엇을 기록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서로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수신자가 되고 동시에 발신자가 되어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를 읽는 것도 바울의 편지의 수신자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또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유앙겔리온의 실체가 우리가 되어서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내 던져졌으니 치매의 노인하고도 살아야 되고 속썩이는 그 원수 같은 거시기하고도 같이 부딪혀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있잖아요.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지. 짠물에서 산다고. 그 물이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곳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라고. 그 물속을 벗어나서 짠 것이 좋다고 해서 소금 위에 절여져 봐보세요. 뒤지지. 진짜 바다 속에 있어도 고기는 짜지 않아. 싱거워. 그렇게 물들지 않아. 아멘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요걸로 마치고요.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릴게요. 로마서 1장에 사실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1장에 다 나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미리 예습을 해보시고요. 하박국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되어 있는데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저 인칭 대명사요. 3인칭 대명사가 전미되어 있어요. 그 의 믿음으로 살리라요. 그 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무엇을 걸음일까? 믿음은 선물이라는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 지금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에 아주 대단한 도그마가 되어 있어서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 있질 않아요. 무엇, 아까 여기 바울도 그 믿음이란 말을 앞에 벌써 몇 절이야? 4절? 5절에 슈파코엔 피스테오스 믿어 이 슈파코엔 역격이거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데 이르게 되었다. 믿어졌다라는 얘기거든.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여기 순종이라고 번역된 것처럼 그것에 흡수되어서 거기에 순응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거든. 이 믿음이 뭘까? 피스티스. 이거 로마서 1장에서 1장 17절, 18절 이쪽 이 어간에 이 복음의 핵심과 믿음이라는 말이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이거 다음번 모임 시간에 1장 한두 단어 가지고 오래 붙잡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갈 테니까 다음번에는 1장을 마치는 걸로 할 텐데 그 큰 주제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미리 한번 그래 그게 뭘까? 에크 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에이스 피스테오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 다음에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뭐지? 힌트. 우리 다 이미 아시겠지만 힌트?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누구를 믿으란 말이야? 아무도 못 믿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첫사람의 나는 늘 죽음을 맛보는데 어떻게 믿어요? 조석으로 조변석계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남편을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수 어디 있어요 지금? 2000년 전 그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난리들이거든. 예수가 믿었던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의 믿음이 뭐였지? 예수의 믿음이 뭐였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예수를 믿으라고 거짓 선전해 놔가지고 이 의식을 수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안 바뀌어. 예수를 믿으라고 해놔가지고. 성경에 예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밝혀 그거를 드러낼 거예요. 예수가 믿었던 믿음이 있다고. 예수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고 에이미 나는 호도스 나는 길이다라고 예수가 믿었다고. 내가 길이래.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었다고요. 내가 해 알레데야. 내가 뭐라고요? 내가 진리래요. 내가 진리라고 예수는 믿었다고. 내가 뭐라고요? 해 조해 그랬다고. 내가 생명이라고 믿었다고. 그럼 그 나는 어떤 나예요? 아까 다나토스로 사는 나가 아니고 존재의 나거든. 예수도 그 존재의 나를 에고라고 했어. 그 존재의 나는 예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선악의 세계를 떠나서 생명의 세계로 안내받은 거기서
네크로스에서 부활한 내가 있다고. 그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 그 내가 드러나고 그 내가 날마다 사라지는 것이 진리라고.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1 플러스 1은 2가 진리래. 그건 수학적인 그 원리를 말하는 것이 그런 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1 플러스 1이 3이거나 4거나 그거는 그 수리학의 공리일 뿐이지, 더하기 빼기 문제에서 하는 것, 그런 걸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로소 나로 드러나, 날마다 내가 나로 드러나는 것, 거짓된 나가 판을 치던 것에서 참으로 제대로 신성이 기둥들어져 있는 내가 나로 드러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었다고? 예수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었다고.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믿음으로 나도 내가 길이네. 나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진리지. 내가 진리지. 저기 또 이단 나타났네. 내가 생명이지. 그 믿음에서 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게, 이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이 세상에 의가 어디 있어요? 무엇을 의라고 하고, 내가 나인 것이 의지. 거기서 선악의 세계에서 옳다 그르다 그 의는 그건 거짓된 의예요. 내가 생명으로 드러나고 내가 진리로 드러나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나의 삶의 길이,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 무엇이 우리에게 의겠어요? 돈 잘 벌면 의예요? 아파트값이 오르면 의예요? 아니 떨어지면 그러면 불의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떤 의? 그 의 믿음으로, 그 의 믿음이 뭐예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면서 그 의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의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나로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주 예수의 믿음의 피스테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 믿음으로부터,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고요. 예수의 믿음을 베이스로 해서, 예수가 가졌던 믿음을, 왜? 그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세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이게 증거가 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그래서 예수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다, 예히에 아시엘 예히에, 다 여기에 수렴돼요. 그 이름이. 보세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야훼는 구원이시다가 여호수아잖아요. 이 언어가 약간 변해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약에 나와요. 호세아는 뭐예요? 똑같아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라는 말이 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 야훼라는 말이 지시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호수아, 호세아, 그 다음에 누구? 예수아가 호세아라는 말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활자도 똑같아요. 자음 모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왜 예수아라고 불렀을까? 그 아람어 영향 때문에 그래요. 아람어식 발음이에요.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이름이라고. 그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그 예수 이름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네가 너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사는 것이 너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것이 너희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런데 기독교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하늘 높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동한 거예요. 전 세계가 이 거짓 선동에 가스라이팅 돼서 예수를 우상으로 섬겨놓고 만들어 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한다는 거를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땡겨와 버렸네. 땡겨와 버렸네. 이런 의미예요. 바울서신 대단한 책이에요. 그 바울을 오해하고 있어서 기독교 교리를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역사적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해되면서도 그게 인류의 어마어마한 죄로 루터에 의해서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가 기독교 개신교의 바탕이 된 바람에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비블리아 오직 믿음으로 이게 로마서에서 나온 거거든. 지금 우리는 루터를 박살내야 돼요. 누구를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오해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이유는 있지. 중세가 면죄부를 팔고 천국 가는 수많은 헌신을 요구하면서 천국 티켓을 다양한 방법으로 파니까 그때 당시로선 요 하나의 티켓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부작용을 면할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때 당시로서는 그게 센세이션이지만 500년 전에 그 짓을 해놨는데 500년 동안 또 다른 감옥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었잖아요.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거 어떻게 돼요? 다시 그 감옥을 깨부숴야 돼요.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고. 그래봤자지만 그래봤자 무슨 울림이 있겠습니까마는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저는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함께 듣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이런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